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에 대상 용속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상 용속성이란 물체가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가령 아기의 공을 계속 보여주다가 갑자기 뒤로 감추면 아기는 공이 없어진 줄 알죠. 그래서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을 다시 짠 하고 보여주면 사라졌던 공이 다시 나타난 줄 알고 애가 활짝 웃잖아요. 그런 아기가 12개월에서 18개월쯤 되면 공을 숨긴 사람의 등 뒤나 주변에서 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기에게 대상 영속성 개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기와 가장 많이 하는 이 까꿍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옷이나 담요로 아빠 엄마가 얼굴 가렸다가 까꿍 하고 얼굴 보여주면 아기는 갑자기 나타난 부모의 모습, 얼굴 때문에 까르르 웃으면서 재밌어 하잖아요. 아기는 까꿍 할 때 부모가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부터 대상 영속성 개념이 생기면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아부 예배에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모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리적 연속성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새 교우들은 7, 8개월 된 아기와 같아서 어떤가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신앙이 조금 자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겠다, 조금씩 믿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문제를 만나면 좀 약간 또 경로를 벗어나서 아직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을 오늘 타이중 목장 식구들과 같은 모습, 우리 여러분의 목장들과 같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통과할 때 조금씩 자라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동행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면요, 잠깐 고난이나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시 신앙의 좌표를 찾아 들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성숙한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한 성숙한 신앙이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 암송을 막 줄줄 하고 기도를 믿습니다 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처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또 장로님들 중에 이런 분이 참 많이 계신데요, 넉넉한 크리스천이 많은 교회가 평안하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교회와 가정에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이 넉넉한 신앙인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넉넉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릇된 심리적 연속성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릇된 심리적 연속성이 신앙에 영향을 끼치면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그릇된 심리적 연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본문이지만 본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본문을 읽어도 본문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본문이어서 넘어갈까 했지만 그래도 또 알려드려야 하니까 배경부터 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3대 왕인 솔로몬의 치세까지 하나의 나라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왕의 실정으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록 전치적인 문제로 저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나요?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이란 왕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로보암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여로보암은 황금 소가지 형상 2개 만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황금 송아지 형상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제 수고스럽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제사하라. 한 번 더 이미지 주시고, 그리고 황금 송아지 형상 하나는 북이스라엘 남쪽 베델에 보이시죠? 하나는 북이스라엘 북쪽 단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 자기가 세우고, 절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절기와 비슷하게 본인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기가 먼저 남쪽 제단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 분인데 이런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물론 처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래도 되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제사 되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단과 베델에서 편하게 제사를 드려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니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릇된 심리적 영속성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만난 하나님이 베델과 단의 제단에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뜻대로 편한 대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해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릇된 심리적 영속성을 가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여로보암의 일일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로의 회복을 꿈꾸는 가정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핵심 가치가 뭡니까? 제가 지난해 신년 세겹줄 기도회 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경대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생명의 삶 복습합니다. 성경 속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소중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삶 공부에. 전통교회는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사귄다 그러면 서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합니까?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지만 영어 성경은 서로 사귀었다는 말씀을요, 그들이 교제에 헌신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시대에도 주중에 이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것인데 그 일이 쉽지 않았고 신약교회 성도들도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중에 목장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빵을 뗀 애찬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헌신한 것이죠. 끝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측편에 보이시는 세축이죠. 여기서 목장 모임, 삼공부, 줄연합 예배라는 가정교회 세축이 나왔고요. 가정교회는 이 일들을 성도님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서로 고민하고, 우리 문화기획사역부가 함께 모여서 티키타카 의견 나눌 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처럼 더 큰 다이나믹을 기대하면서 자율로 맡기는데요, 그 바탕에는 담임 목사 리더십에 순종하려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제출범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목자 목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속된 분들이 계신데요, 공교롭게도 목자 목녀로 올해 새롭게 헌신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암 환우들이시더라고요. 오늘 헌신하신 이병숙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세워질 강원무 집사님. 그 사실을 지난주 강원무 집사님 그리고 김명규 집사님과 함께 애찬하다가 그때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성도님들, 거리나 건강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 목자 목녀 면담 마치면 이제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목장을 재선택하는 동암교회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전 2부 연합예배 참석한 모든 분이 2025년에는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드 폰테스, 성경대로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배경의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후부터는 더더욱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혼혈족이 되어버렸거든요. 유대인들이 혼혈족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접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16대 왕 요시아가 갑자기 종교 개혁을 단행하더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까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하라고? 다음 이미지.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던 세겜 그 인근의 그리심산에 예배 초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기원전 400년 경에는 저기 이미지가 그리심산 정상인데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재정 살펴봤던 느헤미야 성벽 재건 방해했던 인물 산발렛 기억하시죠? 산발렛이란 사마리아 사람이 저 그리심산 정상에 성전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원수처럼 지내나, 그렇게 의아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를 그리심산에 떡하니 세웠으니까요. 이후에 예배에 대한 장소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정말 치열하게 해온 것이에요. 그 이유는 신명기 15장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신명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해 예배 장소에 관한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 마치게 될 텐데,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에서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한 곳을 정하고 예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을 성전토로 정했다고 믿었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한 세겜 땅이 바로 모세가 가리킨 예언한 땅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렛이라는 사마리아 지도자가 세겜 땅 그리스난 정상에 이 성전을 이렇게 세웠고요. 저게 이미지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128년 전 유대인 지도자가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을 아까
터만 남았잖아요. 이거 다 파괴 버렸지만 지금도 저 사진 이미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주변에 살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듯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아픈 상처에서 비롯된 그릇된 심리적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그릇된 심리적 연속성이었지만 그녀는 이혼이라는 인생의 거센 파도에 5번이나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섰을 것이고요.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무도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우물가에 나왔는데 낯선 유대인 청년, 예수님 밑에 30살쯤 됐잖아요. 청년이 앉아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낯선 남자 만난다고 설렐 나이도 아니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행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자가 물을 달라네요. 말을 건네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는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오죽 목이 말랐을까 하는 마음으로 물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다고 가시 돋친 말을 하고 맙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예언자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이루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예언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신명기 18장 18절의 예언자였습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자막 띄워주시고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여러분 본문 가만히 보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한 예수님, 어떤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떤 예언자일 수 있겠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요, 그들의 동족 가운데 너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일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장차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내 앞에 서 있는 이 낯선 유대인 청년이 이 예언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죠. 선생님, 제가 가만히 보니 선생님 예언자시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입니까?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물 문제에서 예배의 장소, 영적인 질문으로 바뀌어진 것이 그럼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질문에 담긴 의도를 조금 더 드러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네 사마리아 사람들과 당신들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슈, 예배 장소에 대한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거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의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날이 올 것이란 말씀입니다. 요나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딱딱할 수 있으니까 좀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분이란 누굴까요?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본문의 배경을 모르고 22절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한 예언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마리아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자료를
배경을 조사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혼혈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을 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 군대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이 재건하려 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부터 이 일은 우리 일이고 당신들과는 상관없다고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거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방인 또는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앙심을 품고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들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구약 성경 모세오경만 빼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모세만 예언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요,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언자도 인정하지 않고 다윗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고 그들이 부정하고 싶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유대 사람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배 장소보다 예배 대상인 메시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세대 우상이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제가 아무리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내 감정이거나 예배의 전통이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민족적 자존심이 된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제가 오늘 본문을 지난 주간 새벽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설교더라고요. 설교. 저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 시간 제 우상은 설교입니다. 설교. 지금은 많이 자유해졌지만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온통 제 관심은 설교였는데요. 설교와 학위를 받은 대로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면 부임 초기에 어렵다고들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설교를 하면 혼나는 것 같다고 하시고, 청중의 귀에 들리기 쉽도록 설교하면 그게 애들 설교지 뭐 장년 설교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기도 제목이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준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라는 미련한 채널을 통해 일주일 딱 한번 보는데 성도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과연 이번 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이번 주 예배에 올까?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 목사, 난 너가 설교자로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한다. 그 제 기도가 바뀐 것 같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저들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잘 못하는 연약한 목사지만 이 예배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 깊이 빠지는 딴 생각파, 주보에 오탈자 받는 주보 교정파, 성경을 읽으시는 실속파,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는 검색파, 아예 눈 감고 졸면서 예배 드리신 수면파.
계속 시계를 보시는 시간 절약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 하시는 두리번거리는 출석 체크파, 끝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파. 여러분 어떤 유형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면요, 그런 여러분의 태도와 표정이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다가와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부임 초기에는 앉아 계신 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화가 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면은 제가 눈을 못 맞추겠어서 허공을 보면서 설교하고 했답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저를 스피커 삼아 말씀하시려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고스란히 느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나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도를 설명하시기 위해 그 유명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에서 이때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가나의 잔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때는 십자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와 무엇을 연결하고 계신 겁니까? 당시 십자가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인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감당해야 될 희생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24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개역개정 성경에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첫째 영적이고 둘째 지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은 그 예배에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에게 이루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 너는 이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할 것이니 그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에 좋은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고작 하는 말이, 가만 보니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니 이 사람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자기가 또 진단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너는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예언자인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 사마리아인이 만든 성전이 옳은지 유대인들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옳은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너무 멋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그다란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소개하셨잖아요.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지난 주일 살펴봤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처음 드러낸 곳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였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고 천하게 여긴 사마리아 여인에게였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요한복음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예배 장소에 관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수백 년 묵은 논쟁을 한 번에 순식간에 허물어뜨려 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드려줄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태어났다? 예배하려고 태어났다. 토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실패한 것이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다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누구를 또 무엇을 예배하셨습니까? 끝으로 여러분의 심리적 연속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침부로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